오늘은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잘못된 구원론 가운데에서 행위 구원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사람들 중에는 또 다른 종교들 가운데에서는 사람이 자기의 선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선한 행위, 의로운 공로, 이것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입장이 행위 구원입니다. 또 어떤 이는 은혜의 복음에다가 자신의 행위를 뒤섞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합니다. 구원받기 위해 믿어야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한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런 내용을 가르치죠. 그쪽에서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은 가르칩니다. 근데 뭘 같이 가르치냐? 믿음 이외에 선한 행실. 그래서 공덕을 쌓아야 되고 연보를 드려야 되고 미사를 드려야 되고 가톨릭 교회가 만든 7가지 성사를 다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다가 인간의 공로나 행위를 덧붙이면 그건 거짓 복음입니다. 정죄받을 가증한 교리입니다. 로마 가톨릭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계 가운데에서도 복음에다가 자기의 행위를 뒤섞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목사님,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장로교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은 주제권 구원을 가르칩니다. 주제권 구원에서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장로교보다 침례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세히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검증도 안 하고 구원을 막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열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오. 손 듭니다. 숫자 세가지고 결신자로 올립니다. 또 복음 설교 한 번 하고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 앞쪽에 강단 앞쪽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은 사람 머리 숫자 세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쉽게 간단히 한 5분 만에 복음 쫙 전도지 읽어주고 이거 받아들이겠냐 끄떡끄떡 하면은 영접 기도 따라 시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구원을 줍니다. 물론 구원 얻는 거는 쉽습니다. 시간이 5분 걸렸느냐 며칠이 걸렸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너무나 이게 쉽게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가르치지 않고 쫙 복음의 내용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 대한 지적인 동의만 받아내니까 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라고 하고 달러 지폐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화폐에다가 그렇게 인션해 놓고 문화는 기독교 문화인데 제일 성적으로 문란하고 마약하고 총기 사고가 많이 나는 나라가 그쪽입니다. 공산국가보다 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해 있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해 준다 해서 그 좋은 생각이네 동의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일어났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쉽게 구원을 받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데 구원을 선포해 버리니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 1월만 되면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리스찬, 여세 동안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다가 1월만 신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주제권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돈, 친구, 사업, 가족, 건강, 뭐든지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얻는 구원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구원받는 걸 지극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을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입장이 있습니다. 주제권 구원의 그 결국 논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값없이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헌신, 충성, 봉사,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고 이러기 전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얻는 싸구려 복음도 문제인데 구원의 커트라인을 너무 높이 만들어 놔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구원을 꿈도 못 꾸도록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성경의 교리와는 어긋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혹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는 받는데 구원받을 때는 믿음으로 받는데 그 구원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만약에 일단 구원은 받았는데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 없고 그냥 나태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 그런 사람들은 환란기에 던져 넣어가지고 하드 트레이닝을 좀 받고 생고생을 좀 한 다음에 연단을 시킨 다음에 받아들이고 그냥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공중으로 데려가신다는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복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회복교회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신부 운동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흠없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만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안 그러면 주님에게 버림받는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많게든 적게든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을 구원의 조건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자, 이런 거는 다 행위 구원에 속하고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가? 행위로 구원받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믿음으로 화답할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율법의 행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칭 거룩하다 깨끗하다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도 그분 앞에서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선물 받으면서 선물값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돈 주고 사는 것이지 선물로 받는 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은혜, 그레이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존재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합당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자격 요건이 안 됩니다.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값없습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많은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선물을 받는 사람은 값없이 믿음으로 거저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우리의 선행,
우리의 도덕 수준, 우리의 준법 정신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의 잘못된 번역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혼돈을 일으키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구절들을 찾아보면은 바르게 번역이 됐는데 몇 구절이 이제 잘못 번역되어 있다 보니까 이 성경은 이렇게 이 구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만 구원관에서 혼동이 오는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후 문맥이나 성경 전체 맥락을 제거하고 딱 그런 구절만 뽑아내서 보면은 정말로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을 말씀을 보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아니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구원받는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 믿어야 영생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생명을 보지 못하느냐? 누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느냐? 믿지 않는 자입니다. 서로 대꾸를 이루고 있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근데 앞쪽에는 믿는 자라고 해놓고 뒤쪽은 믿는 자 반대말이 뭐예요? 안 믿는 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마치 순종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과 연관해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어야 됩니까?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예, 구원을 선물로 한꺼번에 탁 한순간에 받는 게 아니라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고 헌금 많이 내고 기도에 잘 나오고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를 정립해가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출생은 한순간입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쫙 밀고 나오면 한순간에 밀고 나오지 1년 12달 계속 지금 산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이는 그렇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쭉 밀고 나오면 한순간에 탄생하는 거지 성장은 오래 걸립니다만 출생은 한순간이에요. 구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일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라. 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삶의 증거를 밖으로 선한 간증으로 표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번역이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선물로 받느냐? 그 값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그것을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무료로 주십니다.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무료로 선물로 주십니다.
또 이런 행위 구원 교리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을 구별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교회에 50여 년 전에 미국에서 바이블 베프티스트 성서침례교회 선교사님이 와서 킹 제임스 성경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God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당시에는 번역된 킹 제임스 성경이 없죠. 뭐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혁 성경 갖고 옆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개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왕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에서 그 성경을 충분히 표현을 못했습니다. 우리 성경이 중국어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어에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그 성경에 보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뭐라고 나오냐? 천왕국, 하늘천, 천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신왕국,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차라리 한자어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데 한글로 하다 보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러니까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주 들고 나오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개혁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싸합니까? 저도 그런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천국이 아니고요, 하늘의 왕국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는 이 복음서 읽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듣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천국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믿으면 들어가요? 믿었는데 왜 아직 천국 안 가고 여기 앉아 계세요? 죽어야 갑니다. 그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가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죽어갖고 저 하늘로 올라갈 때가 다 됐구나.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지금 죽어갖고 하늘나라 갈 때 다 됐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 아닙니다. 천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입니다. 천국은 저 하늘나라 믿는 자들이 저 죽어서 가는 데고요. 하늘의 왕국은 하늘의 통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상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통치가 땅에 임하는 지상왕국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물리적인 영토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스리는 왕과 통치자들이 있고 백성도 있고 그 땅에서 농사 지어 먹고 사는 일반 백성들도 있는 그런 이 땅 위의 왕국입니다. 유형적인 왕국이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어떤 상징이나 비유나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국 백성 된 자는 회개하고 그분 앞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늘의 왕국에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에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늘의 왕국 백성답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의 그 율법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이야기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만나는 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그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서로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 왕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헤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 하늘의 처소, 뭐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천국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구별을 못하니까 다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선한 행실과 순종이 있어야 천국 간다.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뒤따라 와야 되는 열매, 삶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유대인들은 하늘의 왕국도 거부하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도 거부하는 바람에 그 왕국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고 지금 연기된 상태입니다. 언제 다시 이 왕국 복음이 선포되느냐? 환란기 때 다시 왕국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울 텐데 왕국 백성들 회개하고 나아오라는 그런 왕국 복음이 환란기에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란기 때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가서 짐승의 표 받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면 그건 안 믿는 겁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 당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책임이 있는 당시 유대인들과 장차 환란기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 신약 교회 시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는 지금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들의 심판, 이것도 신약 교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신약 교회 성도들과 함께 7년 동안 공중에 계시다가 7년 환란기 끝날 때 지상으로 내려오시고 천년왕국을 시작하실 때 민족들을 심판하십니다. 자, 근데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7년 동안 구원받은 신약교회 성도들하고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서 예수님이 목마르고 배고프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게 되신 걸 보기라도 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그렇게 박대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민족들의 심판에, 그 심판대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7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주님과 함께 내려옵니다. 심판받을 때 주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민족, 염소민족,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인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이러한 선과 친절을 베풀면 주님이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또 여기 있는 가장 작은 자,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환란기 때는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과 믿음에서 나온 행위로, 믿음의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신약교회 시대는 행위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건 맞지만 구원받는 조건으로 선행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기 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적그리스도 왕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지상 왕국을 세운다. 그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유대인들을 도와줍니다. 적그리스도의 추격의 손길에서 감춰주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입을 옷을 주고 또 그들이 병들거나 다쳤을 때 돌보아주고 도피 자금을 주어가지고 안전하게 피신시킵니다. 보통 간 큰 사람 아니면 이렇게 못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눈을 시퍼렇게 부릅뜨고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잡아내려고 하는데 누가 감히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적그리스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는 자들만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유대인 도와줄 생각 못합니다. 오히려 적그리스도한테 신고해갖고 포상금 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 통치하에서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결국 어떤 사람이냐?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시는 게 확실하다. 주님 오시면 이 나의 수고에 대해서 보상을 주실 것이다. 또 내가 주님의 형제들인 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준 이 사실이 적그리스도에게 알려져가 내가 목숨을 잃어도 괜찮다 이런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약교회 성도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환란기의 성도들의 믿음을 재는 기준이 이겁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했느냐? 짐승의 표 받았느냐? 유대인들을 도와줬느냐? 이게 나중에 그 믿음의 행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는 뭐 잘한 일이 있다고 낙원을 약속받았습니까? 강도로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숨 끊어지기 전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신앙 고백뿐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착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언제 침례를 받았습니까? 그가 언제 교회 출석을 했습니까?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25장 이걸 잘못 인용해가지고 자 봐라 그러니까 교회가 불우유돕기 해야 된다. 옳습니다. 불우유돕기 지역사회 그리고 자기 교회에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병든 자 신방하는 거 옳습니다.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도소 전도도 필요하면 가야 됩니다. 병원 신방이나 병원 전도도 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돌아보고 구제해야 됩니다.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런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하는 건 맞지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그런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야고보서를 읽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디서 뭐 이제 많이 듣던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말씀이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2장 24절에 그런즉 너희가 보거니와 사람이 행위로 의롭게 되고 단지 믿음만으로 되지 아니하느니라. 요 구절만 딱 떼놓고 보면은 행위로 의롭게 된다. 이걸 주장을 합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전체 이야기하는 내용이 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보낸 서신입니까? 야고보서는 복음서가 아닙니다. 너희가 착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복음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으라는 메시지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에게 기록한 서신입니다. 안 믿는 자들에게 쓴 복음서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록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우리 누구를 형제라고 부릅니까?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야고보서 수신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아니면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거든 선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리는 없죠. 다 같이 야고보나 야고보서를 수신하는 이 수신자들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구원을 받았다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다면 믿음의 결과 선한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씨앗이 이 복음의 씨앗이 그에게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나가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자라고 꽃이 피면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근데 씨앗은 심어놨는데 한만 물을 줘도 뭐 가지는 고사하고 떡잎도 안 벌어진다면 이게 뭐 혹시 잘못된 건가 아닌가 살펴봐야 됩니다. 혹은 좀 발달이 느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 싹은 났는데 이게 성장 속도가 하도 느려가지고 다른 사람 꽃피고 열매 맺을 때 아직까지 잎사귀만 돋아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래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생명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선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냐, 구원받은 형제들이 아니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 모습이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에다가 행위가 합쳐져야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서는 자연스럽게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하고 의로운 삶의 증거나 모습을 내보여도 그것으로 인해 지난날 우리가 지었던 죄를 용서받거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완전한 구원, 완벽한 구원에다가 내가 뭔가 내 공로를 덧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것은 거짓 교리가 됩니다. 유명한 화가가 아주 멋진 작품을 그려놨는데 내가 보기엔 저게 좀 못마땅해가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페인트 붓을 들어가지고 이거 칠해버리면은 작품이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벽한 구원입니다. 흠이 없는 구원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내세운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는 구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어 맡기고 전폭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의지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위 구원 교리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배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한 이 구원 교리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